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박수가 훨씬 더 여러분이 넉넉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어려움이 어려움만 아니라 또 어려움 중에도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마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우리의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 하나하나도 정말 귀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영상을 드리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조심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예송하는 시 중에 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우리 인생이 흔들림과 젖음의 고통이 없이는 아름답게 필 수 없는 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견고해지며 넉넉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는 삶을 살아달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이왕에 만날 시험과 시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잘 이겨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진지하게 있다가 일단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지금 사회 보시는 홍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일단 시련과 시험을 만나야 됩니다.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아무튼 시험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첫째, 우리 삶에는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러나 그 속에 항상 숨어있는 시련과 시험 그리고 유혹이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넘나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주의하며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원형, 페이라스몬의 원형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문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사용된 거나 12절에 사용된 것처럼 영어에서 말하는 시험, 테스트나 트라이얼, 고통이나 시련, 그런 외부에서 오는 역경과 압제나 학대나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목적은 이 시험이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단은 자격과 어떤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의미에서 오는 시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시킬 때 쓰셨던 방법을 얘기할 때 시험이다, 시련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13절에 시험이라고 사용한 것은 영어의 유혹,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적인 욕망으로 인간의 죄와 연결되고 이것이 인간을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죠.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으로 인간의 죄성을 자극해서
결국은 파멸을 맞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실제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구별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파멸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면서 찾아왔던 겁니다. 뭐 돌로서 떡을 만들어 보라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주겠다든지, 이것은 예수님이 이 시험에 들어서 파멸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이렇게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유혹이 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모든 영역에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더욱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며 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파멸에 빠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 정말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나는 너무 편안해, 이 어려움 중에도 난 안락해. 그러나 그 속에는 나로 하여금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훈련과 연단도 숨어 있을 뿐더러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깨어서 준비하는 삶,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또 능력이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오늘도 내가 겪는 수많은 일들 앞에 두 가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세워나갈 그런 일들도 있지만, 반면에 나를 파멸로 빠뜨려서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하심, 영적인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왔다고 느껴질 때에는 이때야말로 내가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원수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친 것은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마귀는 우리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두렵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회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 유혹의 미끼를 분별력 없이 물어서 그 미끼를 물게 됐을 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거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있구나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래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를 쉽게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시험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도 시험과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고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보지 않았다면, 노예 삶을 살아보지 아니했다면,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지 아니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만 아니라 가족도 그리고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요인이 외부에서 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응답을 합니다. 그 죄성이 그 미끼를 물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내부에 욕심이 일어나며 이 욕심은 저절로 계속해서 자랍니다. 결국은 사망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설명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미혹, 끌리다, 끌다 이런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해서 한번 그 미끼를 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처럼 낚시 미끼를 물은 고기가 낚시꾼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 여자가 아름다웠더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낚시 바늘에 껴있는 유혹의 미끼를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끌려다니며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시험과 유혹 이후에 다윗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는 죄를 짓지 않고 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아니었더라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토록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함을 받아 사단의 미끼를 물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려움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시련과 유혹의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지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의지적으로 했냐면, 시험과 유혹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모릅니다.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며 우리는 고통과 그리고 시련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일어난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그리고 준비되지 않게 일어난 일일수록,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일수록 그것은 나에게 충격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 마음은 유리판과 같아서 작은 부분에 귀퉁이에 맞아도 유리판 전체가 금이 가듯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서 더 크게 되면서 파멸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중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련과 시험 중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풍성하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과 유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는 그 문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서 그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고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하나님 가혹하다는 생각 들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생각에 묶여 있는데, 잠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여기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나에게 많이 주셨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 이것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이미 풍성하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다양한 풍성한 선물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가 귀하고 선하며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하고 합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것 먹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신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우리는 이 유통기한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엄마들은 잘 살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나에게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늘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선하고 다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도 않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주시고 안 좋을 때는 안 주시고, 말 잘 들으면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안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 없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배신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에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아멘. 예, 그럼요. 여러분, 이 선포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첫 열매로 그 다음에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사람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는 거하고 낳는 건 다릅니다. 낳는 것은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낳는 산고를 겪어야만이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낳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나를 향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그분이 바로 나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흠과 티가 없도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상실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잃어버린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만큼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늘 부족했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요약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뜨거운 태양빛과 그리고 차가운 냉기가 그리고 밤낮으로 주어지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가야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그들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는 이 광야에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 주셨고 밤에는 따뜻한 불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밝게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잘 아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가 곧 길처럼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삶 속에 쉬운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어려움만 겪었어, 나는 힘든 일만 있었어, 나는 고통스러운 일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 인생의 비교적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는 아들을 자기 형제끼리 싸워서 잃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잃어봤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겨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채하며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생존이 그의 목적이 되면서 굴과 굴을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무시와 멸시도 당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백주에 도망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위협이 그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결핍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그 고백의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잃어버리고 문제되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만 가지 은혜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바로 야고보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속지 말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가 가장 내가 나의 공급자 되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주인 줄 아시고 더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아픔 그 속에만 머물러 있는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만 가지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나에게 동일하게 대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낳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힘들과 어려움과 아픔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게 하고 힘든 일을 거치게 하였지만 나에게는 힘들고 거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삶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림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자기 약혼녀가 이제 옵니다. 말을 타고 오는데 갑자기 비로 불어난 그 강물을 보고 말이 놀라서 다리에서 뛰는 바람에 약혼녀가 떨어집니다. 잘못 떨어져서 급류에 휘말려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약혼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삶에 있을 수 없는 시련 없이 자란 이 청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황하죠. 그 찾던 하나님은 어느샌가 찾지 않고 자기 인생 속에 끊임없는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정말 자기 마음을 새롭게 녹여주고 새로 시작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 여인마저도 급성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는 바로 그때에 어머니, 혼자 계신 영국에 있는 어머니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스크림분 이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절망도, 미움도, 증오도, 좌절도, 아픔도, 소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울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외롭게 홀로 있는 그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탁을 드리면서 자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일평생 살겠다고 약속을 하며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편지는 또한 지역 신문에 나면서 찬송가 가사가 되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부는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에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그 지역의 성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약해서 약해져서 누워있는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분의 머리맡에 있는 바로 이 찬송가 가사를 보았습니다. 스크린분, 이 찬송가 가사가 누구였는지 몰랐는데 자네가 이 가사를 썼는가? 그런데 스크린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적었다네. 그리고 조용히 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전환점이 그 고난과 신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쩌면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야 될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평범한 일, 때로는 힘든 일, 이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파멸에 빠뜨리게 만드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경계하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이 순간 이 생각이 문득 들 때 지금이야말로, 지금 고난과 어려움 당할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나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채워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온갖 선한 것 그리고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걸어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 나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련과 시험과 아픔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이 일들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유혹이 되어서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시험과 시련이 내 인생에 몰아칠 때 그 태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단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